도덕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고요. 도덕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행위 언약과 도덕법에 대한 그런 진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율법주의 종교의 영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제 안식교 영상을 올렸는데요. 안식교 영상을 올린 이유는 앤드류 강에 대한 분별을 하라고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앤드류 강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안식교의 내용을 정통 기독교인 양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통해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영상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런 앤드류 강 같은 안식교 교리에 왜 속아요? 복음이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영상을 올린 겁니다. 혹시나 앤드류 강 영상을 보고 저희 댓글을 달아주는 분들처럼 앤드류 강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 영상을 보고 안식교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댓글을 올리시거나 그런 느낌을 가졌던 분들은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미혹당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안식교 정도에 속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교 앤드류 강에 속았으면 놀래야 돼요. 나 진짜 큰 문제가 있구나. 이 정도도 분별이 안 되는구나. 딱 보고 안식교인 줄 몰랐구나. 그럼 교회에서 안 배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선악과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규정하고 도덕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분별이 필요해요. 저는 이 영상을 올리면서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이런 율법주의의 이 변형된 형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거, 이 중세 영국 국교에서 만든 이 행위 언약을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마음이고요. 혹시나 행위 언약이나 이런 거를 너무 신봉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하고 싶어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연구해 보게 그런 도전을 좀 주고 싶어요. 또 하나는 행위 언약을 대항해서 싸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은 그리스와 지중해 연안 터키 지방에 많이 있었죠.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터키는 지금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를 넘어 이슬람의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들이 전부 터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할례파라든지 상당히 많은 거짓 복음이 들어왔었어요. 그걸 대항해서 싸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이 거짓 복음과 싸워야 돼요. 특별히 지금 전 세계에 불어닥치는 이 율법주의 종교의 공격은 정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바탕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들이 만든 행위 언약이 바로 율법주의 종교의 유입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저도 보편적인 그런 은혜 주는 설교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런 거짓된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앤드류 강이 이제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가하게 성도들을 은혜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영상을 띄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위기에 놓여 있어요. 저도 구원파, CLF, 박옥수 그들의 전화를 받고 같이 싸운 적이 있어요.
왜 안 오냐고, 그 세미나에 박옥수 밑으로 왜 안 들어오냐고, 그런 전화를 받아서 저하고 크게 싸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모든 목사님들이 박옥수를 분별을 못해요. 지금 구원파조차도 분별이 안 돼요. 우리가 의인인데 왜 죄인이라 그러냐, 이 말을 몰라요. 지금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공격 앞에 있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우리 이제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정통 개신교가 행위 언약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아담이 어긴 게 도덕법이다. 외신서에서는 선악과 언약을 도덕법이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도덕법을 새겨줬고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인간이 그 불순종했다. 아담의 죄는 도덕법을 어긴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보여드렸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준 게 도덕법일까요? 여러분, 아담이 과연 도덕법을 어긴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궁금해 보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외신서를, 저도 장로교 목사니까 외신서 공부했습니다만은, 외신서를 공부하시는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 번쯤은 이거를 좀, 이거 진짠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신성모독인가요? 이거 안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댓글 같은 걸 봐도, 그러니까 건들면 안 되는 영역으로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선악과 언약을 도덕법이라고 규정하는 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읽어보고 읽어볼수록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전략적이고 굉장히 악한 그러한 교리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이 있고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창세기 2장 17절을 왜곡하면 종교의 영, 곧 도덕법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결코 죽지 않아. 세 번째, 선과 악을 분별하는 존재. 이 세 가지는 잊지 마세요. 이것이 인간의 죄의 욕망이에요. 죄의 본성이라고, 원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된 이유고 그 이유로 인하여 모든 인간에게 지금 장착된 거예요. 이것은 심지어 바벨 문명이에요. 뭐예요? 사상, 철학, 종교, 문화, 교육의 모든 뼈대는 세 가지.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죽지 않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야. 여기서부터 사상이 출발을 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인간의 죄의 근원과 종교의 법의 원리가 같아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흔들고 이용하고 악용하여 종교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철학을 의미합니다. 이 사상과 철학은 고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을 망라하는 거예요. 이 철학은, 이 종교는 인간을 사로잡고 어둠과 죄악에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는 부끄러워하게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22절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인간의 문화와 문명의 바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인간이 무화과를 잇는다는 게 뭐예요? 빛나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자녀로서 서는 조건에 대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가진 그런 한계. 뭐예요? 첫째 아들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입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은 인간 인본주의 문명을 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철학과 사상과 종교의 교리고 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문제인 건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죄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개신교도 그렇습니다만 사상과 철학이 그래요. 사상과 철학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인간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무흠하다는 거예요. 고칠 게 없다는 거예요. 지식의 무지함, 행동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교정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종교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것은 어디로부터? 이건 사탄으로부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신비한 지식을 알려준 사탄으로부터 이것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영지주의가 발전을 해서 이제 신지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1800년대. 그래서 이 미국의 이 독립과 그 아울러서 바로 이어서 바로 이렇게 신지학이 올라와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기틀 형성할 때 이 신지학이 바탕을 깔고 거기 위에 미국의 3대 이단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진 존재성, 가능성, 능력, 이걸 개발하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선악을 아는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도덕과 윤리로 혹은 행동과 행위의 원리들로 인해서 완전한 덕에 이른다. 선인이 된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 혹은 도에 이르는 사람, 완전한 사람, 신적인 존재가 된다. 무흠한 존재. 더 이상 그래서 유토피아를 이루는 구성원, 도덕적인 인간.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설정하고 그 나라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성품, 도덕적인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보편적인 자신의 이 도덕관념을 성취시키는 사람. 득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득도, 열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전부. 여러분, 선악과 언약의 이제 이 언약을 통한 기독교 안의 문제는 뭐예요? 이걸 두 가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첫째는 행위 언약, 두 번째는 도덕법. 자, 이것이 이제 기가 막힌 이 기독교의 무지입니다. 무지. 여러분, 제가 외신서를 부정을 이제 하는 얘기를 하면 상당히 거부감이 있거나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번 연구해보세요. 한 번쯤은 의심 한번 해보세요. 행위 언약이 맞을까? 정말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나?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행위 언약은 아담의 영생 구원의 문제를 바꿉니다. 첫째는 아담이 의로웠고 죄가 없었다. 두 번째, 아담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없는 구원과 영생.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규정하면 아담의 영생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규정하면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또 나타나요. 첫째는 구속 언약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을 왜 구속 언약에서 제외합니까?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이 두 개가 됩니다. 누가 아담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다시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담은 왜 별도의 구원의 방법을 만드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두 개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고 그 후손은 뭐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문제예요, 지금. 절대로 구원의 방법은 두 개일 수 없다. 하나여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동의하자고. 우리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 자, 또. 자, 세 번째는 구원자가 없는 인본주의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담이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응?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 언약과 맞지 않아요. 이것은 영국 국교회가 만든 거예요, 행위 언약은. 여러분, 영국 국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신교를 혼합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민중들의 그 반란과 봉기를 무마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의 주도자들이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가 혼합을 해서 만들어서 영국 국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국 국교회를 설립한 그 종교인들이 영국 국교회를 만들고 영국 국교회 안에 있는 의회에서 외신서를 만들어요. 한 번쯤 의심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있었다. 두 번째,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었다. 다시요.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삼위 하나님 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구원하는 법이 영원전에 설립돼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의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이고, 놀라운 건 이 땅을 창조한 이유가 구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 성도들도 아버지의 뜻 이러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교회에 이제 부흥회도 많고 새벽기도회 운동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첫째는 율법주의적인 경향들, 그런 가르침들을 여러분 한 번쯤은 의심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새벽기도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본적인 어떤 성향, 인본적인 충족, 인본적인 동기를 충족하기 위한 원리, 방법, 기도, 운동, 여러분 그런 것들, 예를 들어요. 주제가 무엇이든 강사가 무엇이든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용들이 모두가 어때요? 인간의 욕구 충족, 필요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은 여러분 이제 시대가 많이 왔다. 이제 좀 버릴 건 버려도 된다. 지금은 one thing, 예수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로 가셔야 돼요. 또 하나의 결론이 있어요. 그 뒤에 또 결론 마지막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속 언약이 있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슨 계획이 있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또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아담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세전 구속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사명자로, 아들로서, 백성으로서 그 일을, 나머지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그 뜻을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한번 이거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구속 언약은 에덴 동산 아담에게부터 전해졌다. 그리고 선악과 언약은 바로 구속 언약의 영원한 복음의 선포였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이 구속의 문제는 행위언약 도덕법으로 규정하면 안 되고 구속언약으로 규정해야 된다.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이었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바로 그 영향으로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있겠죠. 반대 의견이 많아요. 그렇죠? 두 가지예요. 아담이 죄가 있었다, 죄가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아담은 선악과 언약을 먹기 전에 그의 마음에 불의함이 있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진짜 아담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상이든 책이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먹는 동기 부분을 설명해 보라는 거죠.
과연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없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 안 하고 뭐 흠이 있었네, 뭐 의가 있었네, 없었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기독교 서점 가서 기독론 뭐 출판상 받은 거서부터 다 읽어봤죠. 칸트에 이르기까지. 저는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책을 본 일이 없어요. 그의 죄 상태에 대해서. 무흠했다? 어떻게 무흠한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는데.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죄를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가인도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럼 율법이 있었는데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때는 언제일까요? 가인도 아니라면 아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죄를 지적받았으면 그때도 아니에요. 5장 13절은. 그럼 누굽니까? 5장 13절의 당사자는 아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이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알려주는 역할, 용도, 율법의 두 가지 용도. 이거 보통 신학책에 나와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여러분 선악과 언약 2장 17절이 뭐 했어요?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용도로 활용됐다니까요. 또 하나. 여러분 아담은 그리스도를 몰라도 됐나요? 아담은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 언약은 최초의 사람에게 율법적인 역할이었어요. 인간의 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 언약이 없었으면 아담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은 인간에게 있어서 율법적 역할을 했다니까요. 인간 안에 죄가, 인간 안에 불의함이 너무 충격적인 건 첫사람 아담 속에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최근에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왕의 DNA라는 거. 우리는 모두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열망. 높아지는 자. 피조물이고 육신인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언제?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점과 흠이 있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하고 영생을 입어야 하는. 다시요. 인간은 아담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진리입니다. 누가?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영국 국교회가 무슨 자격으로 아담의 구원과 그 후손의 구원을 나눕니까? 여러분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성경보다 앞설 수 없어요. 성경은 밝히 보여줘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는 결코 완전할 수 없었다. 완전했다면 여러분 그런 문제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인간은 선악과 먹기 이전에 그 하나님 앞에 그 불의한 죄의 그 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변증하는 웨스트민스터 측의 행위 언약을 지지하는 사람들 측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비판을 맹신적으로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탄은 정확하게 말씀의 뜻과 인간의 욕망을 알고 있었어요. 사탄의 전략은 성공했고 완전한 작품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의 충동만큼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없어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인간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욕망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만큼 인간을 타락시키는,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죄의 본성은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결코 죽지 않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이런 얘기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문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란 아담도 불의했고 아담도 구원받아야 하고 아담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진리입니다. 아담에서부터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고 아담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나아갈 때 부끄럽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로, 인간의 죄로, 인간의 본 모습으로, 인간의 거짓된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뿐더러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자기 의로, 인간의 의로 갈 수 없어요. 누구서부터? 아담에서부터. 그것이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짓된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의 선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속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덕법이라는 게 뭐가 돼요? 이 선악의 기준이 뒤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선악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인간의 자기 생각대로의 방법이 선악이 되는 그러한 거짓된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In Christ가 선이에요. In Christ가 아니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행동이 기준이 되는 것. 이게 도덕법이에요. 이거부터가 여러분 잘못인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인간의 행동. 구원의 취소를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변증했는데요. 구원의 취소의 이 의도는 뭐예요? 구원은 인간의 도덕으로, 인간의 행위로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김세윤 교수도 제가 반대했죠. 문제가 뭐예요? 최종 구원을 만들었어요. 또 다른 구원의 단계를 만들어서 뭐예요? 도덕과 윤리가 최종 구원의 기준이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변증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으로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악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으로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도덕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주의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이건 유토피아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철학가들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철학이 사상화되고 사상이 종교가 되어서 신학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성경 따라 가야 돼요. 선악의 기준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악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뜻에, 우리가 무슨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떤 도덕법이 아니라고요. 선악과를 먹는 행동이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거룩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선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악하다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어떻게 해야 선이 돼요? 아담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선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행동에 따르는 선악이 없어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선악의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창세기 3장 22절은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선악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의 기준에 따라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모두 하는 말이 있죠.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 행동이 기준인 거예요. 내 죄가 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여전히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절대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개도 필요 없고 죄도 필요 없는 상태가 뭐예요? 다 자기가 선이 된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죄진 적이 없다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뭐예요?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악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로. 요한복음 16장 9절.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아담에서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자기 행동으로 보면 죄인이라고 인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덤가에 가도 뭐라 그래요? 자기 죄 인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 쇼생크 탈출해도 그래요. 당신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 부인 안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죄진 적이 없다고. 깜빵에 있는 사람들도 죄진 적이 없대요. 자기 행동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예요. 근데 지금 도덕법이 뭐예요? 인간의 행동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어떤 법,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행동적 법에 의해서 선악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이 도덕법이.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지금 교리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모든 철학과 사상과 종교가 뭐예요? 도를 닦는 거예요. 도덕 윤리로 가요.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행동의 요약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행동의 기준으로 선악을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덕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래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선악을 잡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돼서 어떤 행동을 남들 보기에 보편적 자연 법칙에 따르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면 선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칸트가 말하는 대로. 어처구니가 없다고요. 인간의 선은 인간의 행동에서 나올 수 없어요. 다시요. 인간의 선은 인간의 행동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덕법이 인간의 개서, 인간의 행동으로 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이 바벨의 문명의 이 핵심 슬로건,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개혁주의 교리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도덕법은요, 도덕을 지킴으로 어떤 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칸트로 말하면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되겠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이 세계 단일 정부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뭐 어떻게 새롭게 규정한다. 지금 전 세계의 문제가 도덕이거든요. 윤리. 그러니까 마약, 폭력, 살인, 뭐 테러 이런 모든 것들을 없는 세상, 유토피아. 그 유토피아 세상에 유토피아에 좋은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있죠. 모범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그 모범 시민이 도덕인 것, 도덕, 행동, 마약 안 먹고 총기질 안 하고 하는 걸로 인간의 행동으로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통치의 법이라니까요, 도덕법이. 이제 이런 것들 뿐만 아니에요. 도덕법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법이 없어서 저렇게 무법천지가 됐습니까? 한국도 그래요. 사이코패스 나오는 이유가 법이 없어서 그래요? 사형제도가 없어서 사이코패스가 나옵니까? 법으로는 사람을 못 막아요. 법으로는 사람의 범죄를 통제할 수 없다고요. 법으로는 인간이 악마화되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걸 못 막아요. 이걸 법으로는 사형을 시키고 100년을 감옥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도덕법이 다시 말하면 도덕법의 규정은 뭐예요? 아담의 속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치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본성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행동의 통제를 통하여 어떤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아담의 죄의 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사회가 되게 웃겨요. 법을 강화하고 사형제도를 하면 사이코패스 안 나옵니까? 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세상에 있는 헌법으로 통제가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되는 게 법 때문입니까,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법으로는 인간을 제어할 수 없어요. 사회를 통제할 수 없고 유토피아 못 만들어요. 어떤 법으로든지. 사람은 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 여러분이 인간의 죄의 본성을 무시하거나 제외하고 인간의 죄의 본성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절대로 이 문제 못 풀어요. 인간의 죄의 본질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 이 칸트도 선한 의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달라요. 뭐가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악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어떤 철학 사상에도 인간의 마음의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지만 그 본질을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에서도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지금 사이코패스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이 그럼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리스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사회법이. 심리학을 더 뭐 전공자를 갖다가 뭐 투여해서 각기 가정마다 신방을 해서 심리학자가 사이코패스를 막는 그런 보건법칙법을 강화하는 거는 강하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넣을 수는 없다고요. 이해하세요? 이 패러다임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원래대로 들여다봐야 되죠. 그것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뭡니까? 피해제사예요. 누가 피해제사를 드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피해. 죽음이라고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한 대속이라는 것 외에는 인간 본성, 결국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인간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외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본질은, 그 문명은.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그에 달린 십자가 외에는 이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없어요. 근데 선악과 언약도 바로 그 뜻이에요. 선악과 언약은 다시 얘기할게요. 구속 언약이고요. 영원한 언약이고요. 절대 진리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더 심한 얘기할까요? 구속 언약이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는 구속 언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창세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복음 해석이 성경 전체예요. 결국엔 복음은 모든 인간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종교와 문명과 사상은 이걸 거역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십자가 아닌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길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이 악한 자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로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뭐예요? 피의 제사. 우리는 누군가의 피로써 씻겨야 된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아담 상태 얘기해 볼까요? 아담이 죄가 있었어요. 그죠?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성막제사 어때요? 점과 흠이 있는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면 제사장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죽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규칙이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규칙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어느 누구도. 인간 자체는 안 돼요. 인간의 육으로는 못 나가요. 아담도 마찬가지. 너무 충격적인 건 아담은 자기 도덕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덕법이. 분명한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복음이 아닌 거를 보고 있는데, 아담은 죄가 없다고 이 신학이 규정해 놓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복음으로 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다가 딱 규정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외신서가 얼마나 성공했냐고요. 1600년대에 만들어서 이 지구를 통치하는 기독교의 이 구원의 문을 탁 가로막는. 아담은 죄 없었어. 그러니까 도덕이야. 인간의 완성이면 돼. 득도하고 완덕에 이르면 돼. 자기 힘으로. 왜냐면 구원은 받은 상태고 죄는 없고 완전하고 신처럼 됐는데 뭐 더 필요할까? 신과 같은 어떤 덕성? 완전함? 득도? 이런 거 아닐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아담은 복음으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외신서가 이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큰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저도 장로교 목사라니까요.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는다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성경과 안 맞는다고요. 행위언약과 도덕법이 지금. 여러분, 아담에게 주어진 것을 도덕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도덕법은 그리스도를 벗어난 구원의 길을 찾겠다는 것이고, 도덕법은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선을 찾겠다는 것이다. 아담에게 주어진 건 도덕법이 아니다. 아담의 영생이 도덕적 행동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아담의 구원이, 아담의 영생이 도덕적 행동으로 얻습니까? 도덕법의 요약인 10계명이 어떻게 생명, 영생을 담보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못 느끼시나 봐요, 저는. 화가 나는데. 어떻게 아담이 도덕법을 지키니까 영생을 얻냐고요, 이게. 누가 과연 아담은 예수 안 믿고도 구원받는다고 누가 이렇게 해놨냐고요, 성경에서. 아니, 도대체 이 성경을 누가 이거를 바꿔놨냐고. 우리가 그냥 성경 보면 되는데 이걸 성경대로 못 보게 어떤 교리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보면 이단인 것처럼, 모자라는 사람처럼 누가 만들어놨냐고, 이거를. 아니, 어떻게 인간이 도덕법으로 구원받아요?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 구원받냐고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우리 복음 아닌가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대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거 지금? 왜 아담을 제외시켰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걸 만들다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겼다라고 규정한 거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된 짓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도덕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없고요. 도덕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자 없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도덕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고요. 도덕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동의하시는 거죠? 아니,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 말고가 아니라 아담까지 포함해서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아담서부터 도덕법으로 인간 어느 누구도 도덕법으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누가 아담을 열애시킵니까?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아담에게 그리스도가 없었을까요? 창세기 1장 1, 2, 3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1장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엘로힘, 복수 누굽니까? 이분들. 아담이 그리스도를 몰랐다고요? 성자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형상이 전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아담은. 고린도후서 4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이 이유를 잘 나중에 또 그리스도론 할 때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할게요. 그럼 당신은 도덕법을 지키지 말자는 거냐? 그 도덕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요, 도덕법을 지키지 말자거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도덕법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도덕법 되게 싫어하나 봐. 그러면 성도들이 막 살아도 되나?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 십계명을 지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어떤 법을 지켜서 행동과 행위에 규정된 삶을 제한적으로 사는 것이냐. 자, 또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럽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 또 성령 충만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 또 성경은 더 얘기하죠. 우리 전신갑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와 죄의 세력과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 이런 일들은 매우 특별한 거예요. 십계명으로 이렇게 못 만들어요. 법은 사람을 규정된 삶을 이 네거티브하게 그것을 안 하도록 하는, 그렇게 부정적인 개념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걸로 가게 해요. 근데 놀랍게 성도들은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요. 이 성령의 법은 행동 제한적인 행동에 대한 주의와 두려움과 경고와 억압과 이러한 굴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리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의 제한적인 어떤 윤리 개념의 삶을 살도록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요.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십계명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십계명을 되게 잘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내재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의 역동성으로 하나님께 자녀와 권세의 이런 삶을 살게 해야 돼요. 생명의 삶을 살게 해야 돼요. 자녀의 권세의 삶을 살게 해야 돼요. 유업을 받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삶.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성경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를 십계명으로 제한 두지 않아요. 십계명의 삶이 성도가 가야 될 지향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담는 거예요. 십계명 10가지 되게 잘 지켜서 그 일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재적인 힘이 와야 돼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와야 된다고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법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의 삶,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이 땅, 이 세상, 이 어떤 것들도 해낼 수 없는 그 인간, 보편적 인간 수준 너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들의 일반적인 목표와 가치와 목적과 이런 기능적인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 바치는 것, 십계명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십계명적 윤리 도덕적 삶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백성 만드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싸우는 건 십계명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법이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도덕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곧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지고 거듭나고 또 이 영생의 선물을 얻어 생명의 삶을 사는 건 십계명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겨우 십계명 지키라고 도덕 지키라고 구원하시지 않아요. 성령까지 동원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인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법,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우리는 그 법의 통치를 받고 그 법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열매가 열린다. 아멘. 능력이 생긴다. 치유가 일어난다. 십계명 지킨다고 여러분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 지킨다고 사탄이 벌벌 떨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사탄은 벌벌 떠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선포하고. 십계명 지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 지킨다고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라고요. 생명의 성령이 와야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 지키고 경건하게 큰 소리 안 내고 살인 안 저지르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앉은 자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셨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도덕법이 아니라 성령의 삶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그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그것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어떤 것도 금지를 못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건 사탄이나 어떤 법이 우리를 못 막아요.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을 쓰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걸 원하세요.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우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라고요. 그것을 아담에게부터 원하셨다고요. 아멘. 이 복음을 뒤바꾸는, 변질시키는 엄청난 전략들, 시대적인 분별하자고요, 여러분.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기독교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기독교가 부흥하는 역사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도덕법 행위언약으로 뒤바꾸고 규정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겨우 도덕법 십계명으로 믿고 거기에 의가 있다고 거짓말을 치고 예수님도 겨우 십계명을 지켜고 그러셨다고 모든 인류를, 모든 기독교인을 십계명 지키는 자들로 규정하려고 하는 영국 국교회가 만든 이 웨스턴에서 신앙고백서를 그 안에서 행위언약과 이 도덕법을 여전히 이것을 위한 교리냐 떠맡기는 전 세계적인 이 기독교의 어이없는 이 뒷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 행위언약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것을 모든 교회가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설교자들이 선포하게 되고 이게 아담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 전한 구속원에게 복음이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우리는 오직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을 얻거나 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덕법으로 규정할 수 없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에서 생명의 삶을 사는 모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